무대에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나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허리 부분처럼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 한나회가 되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할 때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여 우리 한나회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한나회원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목장 직원들 모두가 함께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어둠의 권세가 묶임받고 떠나가고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우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편을 믿음으로 잘 세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세우고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명문과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직장 사업의 문 또 모든 만남의 복을 활짝활짝 열어주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거부가 되어 더 마음껏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어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는
한나회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나회가 날로 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고, 우리 한나회를 보시며 미소 지으시며 기뻐 웃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저들이 주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김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우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감사함으로 봉사하며 맡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전에 아버지하며 중요한 중심에서 앞장서서 일하게 도우시옵고, 또 중복에서 팀으로 목요일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향이 주님 전에 금양로에 담겨 올라가는 역사 나타나고, 기도할 때 저들 가정 문제가 해결되며 기도가 응답되며 복이 임할 것이며,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목장이 부흥하며 기관들마다 부흥하며 주일학교가 부흥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아버지하며 참으로 평안에 든든히 서가며 건강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의총호전 입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저들이 기도하며 전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묶임받고 떠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복된 신앙의 명문가로 만들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남편을 믿음으로 잘 세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성전에도 기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 형통케 하시며 직장과 사업으로 인도하시며 또 열어주시며 풀려지며 만남의 복으로 복 주시어서 신앙의 명문가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 천대까지 복을 이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우시옵소서. 온 의원들 건강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구 때문에 어렵다는 심령들마다 주님 만져 안수해 주시어서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오늘 말씀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은 넘친대요. 풍성합니다. 충만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줄리안 앨리스 모리스라고 하는 아주 괴팍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괴팍한 부자인데 그는 어린 시절에 미아가 되어서 잃어버린 거죠. 부모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거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노숙자가 되었다가 놀랍게도 청년이 된 어느 날 부모를 만나요. 부모를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 부모가 거부예요. 거부인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부자의 막대한 부를 상속을 받게 돼요. 노숙자에서 거린의 신세에서 갑자기 가장 놀라운 부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괴팍한 사람은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할까요? 거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난 옷을 입고 아침이 밝으면 거린의 옷차림을 하고 역 중심으로 다니면서 구걸을 합니다. 여전히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구걸하지 않고 물건을 팔아요. 면도날도 팔고 비누나 샴푸 이런 것을 팔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냥 구걸을 하고 한 푼 줍시오. 기분이 좋으면 작은 물건을 팔고 이래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아주 근사한 옷차림, 최고 고급의 옷차림으로 옷을 갈아입고, 자기의 아주 막대한 그 차가 리무진이 있는데 리무진을 타고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근사한 저녁을 먹는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지나면 어김없이 그 다음날 뭘 해요? 또 거린의 옷을 입고 나가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또 반드시 유럽의 여러 나라를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그리고 여행해서 돌아오면 또다시 뭘 해요? 남는 옷을 입고 다시 거린 생활을 하고 작은 물건을 파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혹시 이것이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상속을 받아도 굉장히 큰 부자예요. 자가용 비행기도 있어요. 최고급 리무진도 있어요. 최고급 옷도 있어요. 필요하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자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냥 살아가는 것은 거린으로 살아가는, 물론 매일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거린처럼 살아가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왕 중에 왕 되시는,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가 되시나요?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이 세상의 가장 값진 부자보다도 더 부요하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 세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복을 받았구나, 나는 부유하구나, 나는 풍성하구나, 부족한 것이 없구나 확인하는데, 기뻐하고 감격하는데, 또 1년에 한두 번 부흥회를 참석해서 은혜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왕의 자녀라는 것을 눈물나게 감사하는 그런 때가 가끔씩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뭘 해요? 예배당 밖을 나서면 처음부터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성전에 가둬놓고 나 혼자 갈래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리고는 뭘 합니까?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거린이 거린하는, 구걸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모든 것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반복되는 삶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줄리안 앨리스 모리스라고 하는 이 괴팍한 부자와 뭐가 다를까?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나는 정말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러면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의 일 할 때만 그 풍요와 부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 환경, 처지, 여건 상관없이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확실히 믿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혹시 늘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 내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부요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자녀들은 그렇게 거리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가득히 채우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어요. 둘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충만, 가득 채워서 넘치는 상태가 충만이잖아요. 또 하나의 단어는 두 번째 뭐냐면 풍성함,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충만하고 풍성한 삶, 충만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삶, 그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사나요? 이 질문을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언제나 충만하고 언제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우치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그들은 왕의 자녀다운 놀라운 삶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만 잘 깨닫고 알면 모든 성도들은 왕의 자녀된 놀라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항상 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님과의 사랑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사랑의 전제 속에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겠죠.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을 속사람이 강건하게. 또 속사람의 반대되는 뭐가 있어요? 이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육체, 육신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끝에 보면 육신은 날로 후패하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너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보십시오. 우리 육신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늙어져요, 병약해져요, 약해져요, 꼬부라져요.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됩니다. 키도 자꾸만 줄어들지 않아요? 저도 키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꾸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꾸만 키가 줄어들고 모든 게 다 지금 줄어들고 자꾸만 땅과 가까워지는 게 이게 육신의 모습이에요.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부터 그렇게 지어진 존재는 아닌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육신은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로 후패하는 게 정상이지만, 그런데 속심령은 다르다. 우리의 믿음, 우리 안에는 영혼은 뭐다? 날로 새롭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심령, 우리의 믿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뭐 해야 돼요? 나아져야 돼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올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자꾸만 퇴보할 수도 있어요. 자꾸만 과거 옛날에 내가 신앙이 좋았던 것, 믿음이 좋았던 것, 기도를 많이 했던 것,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것, 기도응답 많이 받았던 것, 이것은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면 뭐예요? 신앙이 내려온 거지. 그러나 우리 속심령은 원래는 뭘 해야 돼요? 강건하게 하루하루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릴 때 옛날에 먹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종종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가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어죽을 끓여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끔씩 얼마나 미련한지 사람들이 그 개울 냇가에다가 물고기가 많은 곳에 농약을 뿌려요. 농약을 뿌린 사람이 있어요. 농약을 뿌려가지고 그러면 물고기들이 막 둥둥 떠요. 그럼 그걸 주워다가 먹었거든요.
이게 내장만 발라내고 먹었어요. 그래도 이게 지금 농약이 아마 피 속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장만 빼내다가 되는 게 아닐 텐데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농약이 뿌려진 곳에, 오염된 곳에 물고기가 사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따라서 내려가면 안 돼요. 계속 물이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오염된 물, 농약에 중독된 물이 내려가면 죽어요. 그냥 따라가도 죽어요. 뭘 해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쏜살같이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태어난 자리로 거슬러 산란하기 위해서 올라와요. 한 10m 정도 되는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요. 신기하죠? 하나님 주신 창조 섭리 중에 하나인데 올라가면 살아요. 물고기가 그런 때. 나는 그냥 세상과 그냥 따라갈래. 그렇게 흐르는 물에 흘려가면은 반드시 죽어요. 밑으로 내려가도 죽어요. 아니면 물고기가 변형이 일어나요. 빨리 내려가가지고 물고기가 이제 조금 농약을 덜 먹었다 그래도 결국에는 물고기가 여러 가지 병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 신앙이 속 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새롭고 건강해지는 것. 다시 말한다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숙은 열매죠. 성장은 크기가 자라는 것이라면 성숙은 완벽하게 충만하게 잘 다져지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속심령이 있다, 속 사람이 있다. 육신의 몸만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해지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해지지? 사람은 다 그게 정상이니까 원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러게 여러분 힘내시고 낙심자절하지 마시고, 누가 조금 덜 아프고 더 아픈 것 뿐이지 다 우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픈데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 나가고 내일 나가고. 아멘. 그런데 감사하기는 속심령은 오늘보다 내일 나아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우리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선물을 받아도 시끄둥 이래? 집어던지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면 서로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마음은 사랑을 담는 그릇이 우리 몸이에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귀한 보석이 있는데 이걸 선물 주는데 그냥 종이에 뚫뚫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까만 비닐봉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너무너무 귀한 선물인데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귀하지 않더라도 포장을 잘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귀하지 않아도 포장을 잘해서 주는데 그럼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이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데, 여러분, 사랑을 가장 존귀한 것을 나눠줄 때는 가장 존귀한 포장을 해서 줄 때 얼마나 서로가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에베소 성도들의 속 사람을 먼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속 사람, 속심령을 뭐가 싸고 있어요? 우리가 이 육체가 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속심령의 능력으로 강건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자,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비노니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면 이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청원의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나 아니면 목장 식구들이나 기관 성도들을 위해서 이처럼 늘 중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너희를 위해서,
오늘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속심령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노년을 앞에 두고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세월이나 아니면 이 세월과 상관없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 뭐가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많은 영양분, 보약을 먹는다 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자연적으로 강력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고 5장 18절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속심령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속사람이 언제나 늘 새롭고 강력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상황 한정 열악해도 두렵지 않고 코로나가 와도 두렵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날을 오히려 소망하는 은혜 속에 거하는 축복된 삶, 감사의 삶, 감격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세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34장 7절에서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건강하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도 범사도 열려지고 풀려지는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렇게 건강하며 마음껏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늘 뭘 사모해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 안에 늘 계셔 주십시오. 늘 고백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고 또 다른 영혼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늘 바울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또 그 사랑을 전하고 이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속심령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는가?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요? 첫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첫째 할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확신이 있어요. 양육반에 들어오시면 다 배우게 되거든요. 첫째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번 주에 배우는 게 사제의 확신을 배워요. 세 번째 시간에 구원의 기도응답의 확신을 배우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배워요. 이 다섯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오확신 그렇게 불러요. 이 확신을 다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속심령이 점점 강력해져요. 여기에다가 세 가지 확신을 더하면 더 좋아요. 8확신. 첫째는 뭐냐면 이제 다섯 가지 확신 중에서 또 여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 여러분 가지시나요? 언제나 어디서나 임마누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상이 쌓이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버겁다고 자꾸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하던 양육을 해야 되고, 안 하던 양육 하나밖에 더 하는 거 없는데, 행복 모임은 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장에서 하는데 뭐 이것도 자꾸만 힘들다고 그러면 안 되죠. 목장 모임 시간 하는 건데, 근데 양육반이 좀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온통 교회를 더 많이 와야 되고, 근데 여러분, 상 주심 확신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아멘. 반드시.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 시간을 이틀 드리던 거를 하루 더 드려 3일을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상 주심 확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 주심 확신이 없으면 불평불만하게 되죠. 그러나 상 주심 확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 확신은 뭐냐면 주 사랑의 확신이에요. 주 사랑의 확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도 사랑하시고,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도 사랑하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여 사랑하고 있다.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가장 이것도 기본인데요, 신앙의 수레바퀴의 삶을 잘 살아가면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수레바퀴, 중심 대신 그리스도,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 중심에다가 바퀴살을 만들어요. 첫 번째 바퀴살이 예배, 말씀, 매일매일 말씀 읽고 듣는 거, 매일매일 기도, 매일 전도 증거,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섬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게 바퀴살이에요. 바퀴살만 가지고는 수레바퀴가 안 돼요. 거기에다가 타이어를 둘러야 돼요. 타이어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순종. 이게 하나의 신앙의 수레바퀴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잘 돌려시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주부에 항상 있어요. 신앙의 수레바퀴 점검표. 이겁니다. 성경 읽기가 있고 큐티가 있고 예배, 기도, 전도, 교제, 섬김,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걸 여러분 점검하라고 매일매일 동그라미 치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빈칸을 놔둔 거예요. 실천하시라고. 꼭 이걸 보시면서 매일매일 점검하십시오. 오늘 내가 예배 드렸나? 기도를 했나? 기도의 기본은 1시간. 그렇죠? 전도, 기도로 전도한 것도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동그라미. 성도 간의 교제, 전화라도 카톡이라도 주고받았다면 동그라미. 무엇인가 섬겼다면 이것도 하나의 동그라미 쳐서 매일매일 한번 실천하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강건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자,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신앙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방해하는 게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 사탄은 이것을 방해해요.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게 만들어요. 전락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해야 되는데 이어서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진리로 허리를 띄어라.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복음 전도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도의 무전기로 부족할 때, 넘어질 때, 연약할 때, 패할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7가지가 하나님의 전시갑주라고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시갑주로 무장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섭섭병 들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능히 대적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3가지 뭐예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으면 되는데, 성령 충만해서 가장 기본적인 확신을 가져라. 8가지 확신. 신앙의 수레바퀴 7개를 잘 돌려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시갑주로 늘 무장해라. 이렇게 무장됐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겨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철저하게 무장되어서 날마다 충만하게 성령 충만 살아가면 우리 속심령이 잘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왕의 권세 가지고 그렇게 정말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로 속심령이 강건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